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교리를 공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함,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또 정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3일 목요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 86문 86번째 질문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해당되는 소유리 문답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과 그 결이 이제 딱 그렇게 배치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공부를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제 칭의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2항에 칭의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항부터 조금 읽어 드릴게요. 2항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입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것만. 그 믿음만이 유일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 칭의의 그 은혜가 임한 그 사람 안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다른 은혜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에만 머무르는 신앙, 성화가 결여되어 있거나 이러한 신앙들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돌아봐야 되는 좀 부분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그냥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죽은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삶에서 이웃들과 지역 사회에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1항에 구원을 얻는 믿음에 관하여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항과 3항까지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오타네요. 사진이 아니라 자신이죠.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은혜는 전적으로 그들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주는 감동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의 많은 신앙 서적을 읽다가 이런 성령의 이런 감동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걸 경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성령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은 말씀 사역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해서 전달하는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만약에 그냥 성경 뭐랄까요? 제가 말하는 부분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무교회주의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앉아서 성경만 읽으면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데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고 사람들 모이는 교회가 뭐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좀 그런 교회가 좀 필요 없었고 뭐 그렇게까지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사실 그거보다는 또 많은 분류를 또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도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 속에서 성경도 읽고 성경도 공부하고 또 성경 구절에 내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부분들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과 함께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와의 교제, 또 함께 드리는 예배,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복음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례의 시행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들은 증가되고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항에 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참된 것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포함하는 각각의 특정한 본문은 말씀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데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우리가 두려워 떨며 이 세상에서의 그 생명과 오는 세상에서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생명과 이러한 것들과 또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의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세상에서의 그것들을 위해서 약속들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의 주요 행위는 뭡니까? 은혜 언약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성화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여기가 이게 이제 주요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안팎으로 우리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약해지기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풍성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모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나아가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승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놓은 거죠.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구나. 믿음이라는 것, 또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을 뭐라고 정리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이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눌 때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를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다음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42주차의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86번 질문, 소율이 문답 86번 질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제시되신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필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이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뭐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아니면 내 뭐 오랫동안 된 질병을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뭐 어려움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필요한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이 죄 사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모든 게 들어온 것이고,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또 내 개인에게 모든 것이 들어온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 어려움, 문제, 한계점, 무슨 뭐 고갈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들하고도 자주 얘기하는데 만약에요, 예수님 안 믿고도 백년해로 하시고 질병도 없으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유쾌하게 살아가시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으시고 자녀에 대한 어려움도 없고 뭐 그런 어려움 아무것도 그냥 무난하게 무탈하게 잘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해도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함이 없다면 그분은 눈 감았다 뜨시면 이제 결국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정말 요즘 더 그게 많이 뭐랄까 귀에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필터링이 걸러지는 말이 뭐냐면 나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누구로 인해서 이 복음 받아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서 알았다는 그 복음이 대체 무슨 복음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그런 것들 간증 들어보면요. 전부 뭐 문제 해결, 어려웠던 거, 이런 거,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그뭐 말은 맞게 해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근데 그게 뭔데요? 죄 문제 해결입니까? 죄 문제 해결이죠. 사단 문제 해결입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을 뭐 배신할 수 없다.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많이들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유튜브를 보게 되실 분들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인용해요. 어떻게 인용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일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 아닙니까? 맞는데요. 그 앞서 그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요. 그러니까는 그럼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죄 짓게 만든 게 사단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단은 유혹을 던졌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의지까지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같이 되어볼까? 그런 인생을 한번 선택해볼까라고 해서 선택한 그 죄가 문제인 겁니다. 막 인간은 막 하기 싫어서 막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붙잡아다가 묶어놓고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먹인 게 아니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진노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함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계속해서 볼게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의를 덮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인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구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즉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흥분하고 감정이 고조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에 대한 지식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통회하는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봐야겠지요. 믿음의 발생이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영혼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밑에 단락에도 써 있지만 그거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는 표현하죠. 성령이 영혼을 중생시키셔서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고 의지가 갱신되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이는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자는 먼저 구원에 대한 갈망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믿음을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또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께만 안주하는 것,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 그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우리가 또 그 은혜가 내 삶에서 풍성하게 또 일어나고 또 적용되고 하면서 우리가 나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자신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것이죠. 이미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다라는 이 말은 뭐 이렇게 삶을 포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는 내 스스로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완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에 대해서 포기하시도록 우리를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그 비참함, 우리가 그 우리가 완전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과 무능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그 남아있는 부패성,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우리는 애쓰게 될 겁니다. 인간의 부패함이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 말 듣지 마라, 사람 말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가장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붙잡아야지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은혜와 깨달음이 잔잔하게 은은하게 그렇게 밀려 들어오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복음 안에 제시된 겁니다. 복음 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번 설교 때도 잠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바라보는 구원의 방법, 그 원리를 제시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바라보지 않아요. 선포되었고, 그 선포되는 거를 나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그거 바라보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마련하신 수단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노뱀에서 얘기하는 그 원리가 그거죠.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이 돌이 뭐냐면은 모퉁이 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게 모퉁이 돌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화롭게 살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자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전도가 우리 구원에 무슨 뭐랄까요, 훈장을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예화를 늘 어디서, 이게 한국교회에 있었던 예화일까, 거기서 들은 예화일까 잘 모르겠는데, 그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릴 때 이게 저는 되게 그림으로 상상도 되게 웃겼거든요. 전도 많이 하면 천국 가서 금 연료관 쓰는데, 전도 많이 안 하면 이제 뭐라고 하죠? 죽어서 개털 모자, 대체 어디서 나온 건 근거도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은 성과주의예요, 계속. 성과주의, 열매주의, 전도 많이 하면 뭐 경제 축복받고 부가 안 일어나고 안 받으면은 그럼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되는 논리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들으며 또 이렇게 내 주변에 저야 뭐 이제 만나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저보다 불신자와 더 많은 접촉과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또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은 믿음 안에 있지만은 그 믿음에 대해 이렇게 나눔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아무래도 저보다 이렇게 또 많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기준점을 또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다라는 건 그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이런 것이 그 말에 해당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제시됩니다.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제시됩니다. 선포되어지죠.
저희 동탄 방주교회는 에베소서 강해가 끝나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강해를 들어가려고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또 우리 또 이렇게 강의할 때 또 얘기 나오겠지만 사복음서 중에 그 되게 독특한 각 권의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마가복음은 그 이제 마가를 통해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이렇게 초대교회 때 전도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러한 것들의 느낌을 가지고 써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선포라는 거. 이것처럼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는 겁니다. 선포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에 따라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요. 그 거저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걸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그 자들을 찾는, 그 자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건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과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초청은 우주적이지만 구원의 약속을 믿는, 이 구원의 약속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어지고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나 자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의 수단 아래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나 교리에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역사적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이거를 근거로 잡고 뭐 신학자들은 복음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해왔던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것도 예를 들어도 꼭 어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예를 들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도 예를 들진 않고 그거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나 교리에 동의한 수준에 머무르는 역사적인 믿음은 반드시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그 원래는 불교 쪽에서 굉장한 대가였는데 성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철학이었나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이렇게 밝혀내리라라고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파셨다가 안티 크리스천이 아니라 목사님 되시고 거의 교수님처럼 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게 제가 여기서는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고 계신데 유튜브에서도 유명하게 강의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 제대로 읽은 그 안에 성령께서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밀시적인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감정에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뭐 군대에서 뭐 구국성에 이런 것들 갔다가 막 뭔가 뜨거워서 교회 다니는 우리 장병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진짜 회심하고 주님 만난 친구도 있지만 또 아닌 친구도 많아요. 그 감정, 일시적인 거에만 좀 뭔가 영향을 받는. 그래서 여기 보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감정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결국은 피상적이고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또 믿는 자들이 도움으로 함께 나누면서 역할해야 되는 건 피상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죠. 아울러 기적의 믿음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은사적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 뭔가 기적을 말하고 은사 막 뭐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자체로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한국 교회 안에 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참 이렇게 뭐랄까요? 막 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퍼져서 들어가서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세대주의,
또 아니면 뭐 은사주의, 뭐 이렇게 신사도 운동들,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도 많이 분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랄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찝어서 딱딱딱 얘기해주면, 그게 틀린 거였어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과 이런 신앙을 알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하죠. 진정한 구원의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입술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은 분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그 심령과 함께 삶에 진정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요. 삶의 열매로 결국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 입술의 고백, 어떤 삶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뭐 그런 거 점점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잘 안 되고 없다라고 하면은 뭐랄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갱신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점검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죠. 자신의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또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저희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날 또 에베소서 또 강해를 통해서 말씀, 말씀의 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의 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어떤 윤택함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또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 정리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숙하게 될 수 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적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적용해 나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결단력과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그러한 겸손하지만 가장 멋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또 우리가 또 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에 또 그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이 더욱더 드러나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